우리 이 시간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템플 그랜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어릴 때에 자폐아 병을 앓았던 분이기도 합니다. 태어날 때 2살 때까지 전혀 말을 못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했더니 자폐아입니다. 이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의사가 말했죠. 정상으로 크기는 어렵습니다. 전문 시설에 보내서 어릴 때부터 양육을 받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의 딸, 이 템플을 시설에 보내기 위하여 이곳저곳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내 딸, 내가 키운다. 그리고 전문가를 모셔서 이 아이와 함께 어릴 때부터 훈련하고 교육하며 성장하도록 만듭니다. 아이는 자폐였지만은 그 자폐의 모든 아픔을 딛고 대학에 공부를 했고 교수가 됩니다. 그런 그에게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물에 관한 한 당시의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미국 내 한 도축장이 소를 도축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소가 도축장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문제가 뭐지? 그러면서 새로운 도축장을 지어야 하는구나. 경비가 필요합니다. 공정기관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사업은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때의 한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물 전문가를 모셔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추천된 사람이 바로 템플 그랜딘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이 동물학 박사, 이분이 추천이 됐어요. 이분은 도축장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두루두루 몇 분간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하죠. 도축장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세요. 그 말을 듣고 닫혔던 문을 다 열어놓아 도축장 안이 환하게 빛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소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전문가 이 템플 박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순간에 아세요? 굉장히 그는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자폐증을 알았어요. 내 안의 아픔, 내 안의 생각 누구도 몰랐습니다. 내가 말 못하고 내가 장애아로 나타나 있는 그것만 갖고 사람들은 나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스승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었습니다. 나는 크면서 동물들이 말을 못하지만은 동물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생각, 동물의 마음을 헤아리며 동물을 위해서 내가 도울 때 동물들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캄캄함은 두려움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소들이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러므로 소들을 생각하고 화나게 할 때 소들은 들어갔던 거죠. 라고 말을 했던 거죠. 이것을 우리는 역지사지다라는 말을 해요. 역지사지라는 말은 땅을 바꾸어서 서다 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서 있는 땅에서 상대의 땅으로 가서 나를 바라보고 상대를 바라보는 것, 이것을 역지사지라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가을을 맞았어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열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이런 가을의 추수의 열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가을에도 믿음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4장을 읽었는데 14장에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거,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말씀을 보면 믿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로, 2절에 보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 22절에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23절에 보면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을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로마서 말씀을 드리면서, 로마서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11장까지인데 내용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바로 이렇게 믿는 사람, 이렇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믿는 자의 삶이란 무엇인지,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4장은 어떤 부분일까요? 이와 같이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는 자의 삶이란 어떠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은 얼굴에 나 믿음이라고 써 있지 않아요. 그 믿음의 정도, 그것은 신앙의 인격에서 드러나요. 말할 때, 결정할 때, 문제 앞에서 어떻게 내가 반응하거나 행동하는가를 보면서 그 믿음의 정도를 우리가 가늠하게 되거든요. 성경을 보면 어떤가요? 믿음의 크기를 말해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말하죠.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걸 보면 저분의 인격이나 신앙 성숙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얼마 동안 살던 분이 글을 쓴 게 있어요. 자기네 나라와 한국인의 차이점을 운전할 때에 발견한다 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자기네 나라에서 운전을 할 때 차선을 바꿀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호등을, 방향등을, 깜빡이를 켜요. 내가 좌회전하겠습니다 하고 차선 변경을 하면 거의 대부분은 뒷차가 속도를 줄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방향을 바꾸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서 자기가 차선 바뀌기 위하여 깜빡이를 켰더니 뒤에 오는 차가 왕 하고 속도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걸 자기가 알게 됐다는 거죠. 자, 우리는 종종 운전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내가 차선을 바꾸기 위하여 신호등을 키면은, 깜빡이를 키면은 어떤가요? 그 방향등을 본 뒷차가 양보를 해주기도 하지만 뒤에 있는 차가 속도를 내서 양보하지 않는 경우 많잖아요. 차가 어떤 차냐하고 관계가 없어요. 운전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삶에도 똑같습니다.
남자냐 여자냐 부자냐 가난하냐 배우느냐 배우지 못하느냐 이런 것 관계없어요.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행동하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의 신앙의 정도는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어떤 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본문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요, 음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음식의 문제를 다루었어요. 교회 내에 많은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음식 문화가 다르다. 고기파와 채소파가 있고 날파와 날이 없는 것 관계없이 사는 파, 교회 내 양분돼서 갈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반복해서 음식 문제를 다루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합니다. 15절에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를 근심하게 되면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 때문에 형제에 대하여 망하게 하고 관계가 파괴하는 일, 그런 일 하지 마라.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20절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21절에 보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21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여전히 본문에서도 음식 문제에 대하여 문제를 다루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신앙의 성수,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인격 성숙의 모습이냐라는 걸 말해요. 뭘까요? 상대를 헤아리면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열매다.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쉬운 성경의 이 본문 번역을 보니까 그런즉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판하지 맙시다. 우리가 더욱 힘쓸 것은 형제의 길에 그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나 장애물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일입니다. 뭘까요? 상대를 편안하게, 상대를 잘 되도록 상대에 대한 배려를 갖는 것이 신앙 인격의 성숙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 때문에 형제를 망하게 하고 형제를 근심하게 하는 것, 성숙이 아니다. 21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그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음식 때문에 형제에게 마음에 걱정시키지 않는 것, 그게 아름다움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것을 바울은 다른 말로 표현해요. 덕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해야 하고 덕 세우는 일, 그게 신앙 성숙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 덕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를 보았더니 오이코메 이런 단어로 되어 있어요.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오이코스라는 말과 도마라는 단어예요.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에요. 코마라는 말은 세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덕이라는 말은 집을 세워주는 것이 덕이다. 내 집도 내 집이지만 너의 집을 세워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의 집이 비가 새요. 비 새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덕이라는 말이에요. 바람병이 헐어져 내렸어요. 너의 집에 가서 흙을 바르고 집을 세워주는 것이 덕.
이라는 말로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여러 곳에서 덕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 여러 곳에서 덕의 문제를 다루어요. 로마서 15장 2절에 보면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때에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10장에도요 음식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 문제일까요? 오늘 로마서 14장의 음식 문제는요,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채소만 먹어야 하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는 그런 것의 문제는 아니에요. 곧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던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어서는 안 되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답이 뭘까요? 바울은요, 먹어도 된다예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건 덕의 문제다. 이걸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이거는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모든 게 가한 게 아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아니라고 할 때 어떤 때에 안 된다는 말이냐? 덕의 문제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사도입니다. 그러므로 제사 음식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상에게 드렸던 그 제물을 먹을 때에 누군가가 사도인 바울이 제사 음식을 먹어? 라고 그에게 양심적 의심을 갖게 한다면 그의 양심을 위하여 나는 그 제사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덕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바울이 말하려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 아니에요. 하지만은 상대가 목사가 저래서 되겠어? 라고 마음에 의심이 된다거나 상처를 줄 수 있다면 그의 신앙, 그의 양심을 위해서 내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덕이다. 이게 역지사지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역지사지, 상대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달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 도성인신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다. 그 말이잖아요. 이것은 단어적 뜻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동동된 분이다. 그러나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오셨다라고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몸으로 오셨다. 그 말이거든요. 인간의 처절한 아픔의 눈높이, 그것으로 예수님이 와서 그들과 함께 살다. 이것이 성육신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움직이는 걸 예수님의 동선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동선을 가만히 보세요. 어디로 움직이는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때에 어디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요. 당시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갑니다. 왜? 거기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수가성 여인, 어떤 여인이요? 남편을 5을 갈아 끼웠어요. 그리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이 여인을 뭐예요? 환양년. 이런 여자를 어떤 여자? 완전히 인간 쓰레기라고 취급을 받고
상처 있고 아픔이 있고 사는 게 말이 아니죠. 사람들과 만나고 싶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갑니까? 이 여자 만나려고. 왜? 여러분, 세상에 한 남자와 살다가도 헤어질 때에 그 여자는 피멍드는 거잖아요. 눈물로 지새우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까? 수없이 많은 갈등을 하면서 헤어지는 거,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5을 갈아치웠어요. 6번째하고 사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피눈물,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그 여자죠. 사람들은 이 여자에 대하여 온갖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가 되어서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냐를 마음으로 느끼고 그 여인에게 희망, 그 여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그걸 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역지사지이고 그게 성육신이었던 거거든요. 마태복음 10장도 마가복음 10장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그곳에 가셔서 단 하나 합니다. 바디메오의 눈뜨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 하지 않고 바디메오의 눈뜨게 하는 거 그거 하나 하고 와요. 여러분, 모든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뭔지 알죠? 그 아이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도 기도이지만 간절한 부모의 기도는 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의 간절한 기도잖아요. 왜?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이 아이를 돌보랴. 마지막까지 이 아이를 내가 돌보고 오늘 죽으면 내일 내가 죽는 것. 그게 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의 처절한 심정이거든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났을 때 시각장애인이에요.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어요. 성장했습니다. 말씀의 배경을 보면 부모가 세상을 먼저 떠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혼자서 사거리에 나와서 구걸하면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동양을 받고 비극적 아픔의 삶을 사는 것. 그가 바디메오였잖아요. 예수님은 그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아는 거예요. 그 처절한 아픔을 주님은 헤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다른 거 하지 않고 그의 눈을 뜨게 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예요? 본래의 뜻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말이잖아요. 크리스찬, 예수님을 따르는 자.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숙이란 무엇이냐? 주님의 삶을 닮는 거예요.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역지사지하는 것. 음식의 문제로 상대를 무너지게 하는 것, 그거는 성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그의 상황, 그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그를 품고 그를 세우고 그를 잘되게 하는 것. 뭐다? 그게 신앙 성숙의 열매다. 이걸 말해주는 거죠. 다음으로요. 신앙 성숙의 열매란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거든요. 뭐요?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듣는 대로 요동하지 않는 것. 그게 신앙의 성숙이라고 가르쳐줘요. 자, 15절에 보면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20절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음식은 보는 것이에요. 근데 보이는 그것으로 판단하고 상대를 망하게 하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것, 이건 신앙의 성숙이 아니다라고 말해줘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을 주었고 듣는 귀를 주었어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휘둘리는 경우 많아요. 듣는 것 때문에 내 삶이 요동칠 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12명의 정탐꾼에 관한 말씀을 잘 알잖아요.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아시죠? 백성들에게 보고할 때 뭐라고요? 그 땅 못 가요. 높은 성이 있고 거인들이 삽니다. 백성들 가서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들이 와서 보고하는 말만 들은 거예요.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끌어내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아우성을 칩니다. 사람이라는 건 보고요, 듣고요, 그런 것에 의해 움직이는 거예요. 골리앗이 있어요. 사울 왕도 보고 이스라엘 군인들도 봐요. 보고 난 이후에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두려움, 공포예요. 그리고 도망을 치고요. 보고 듣는다는 것 축복이지만은 본 것, 듣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휘둘리고 요동치고 무너지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 성숙이란 뭔지 아느냐? 보고 듣는 것에 휘둘림을 받지 않는 것, 요동치 않는 것이 성숙이요 열매야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계지덕이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장자라고 하는 중국의 학자가 이 말을 썼어요. 이 말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주나라의 왕이 닭싸마는 거 있잖아요. 시골에서 투개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닭이 닭싸매에서 최고로 잘 싸우는 닭이 되게 하면 좋겠다 하고는 기성자라고 하는 당시 닭쌈 이 닭을 훈련을 시키는 전문가가 있었거든요. 자기의 닭을 주면서 기성자에게 이 닭 투개에 있어서 닭쌈하는 데 있어서 참편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달라 이렇게 줬어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왕이 물었어요. 그래 훈련 잘 됐냐고. 그러자 기성자가 얘기해요. 싸우면 1등입니다. 하지만 아직 아닙니다. 왜 안 된 거냐?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오만함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열흘이 지났어요. 물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되었느냐? 그러자 기성자가 왕에게 말합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겸손은 합니다. 그러나 뭔가 들리고 뭔가 보면은 성질이 싸나와서 그냥 달려들고 아직 안 됐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열흘이 또 지났습니다. 왕은 또 물어요. 이번엔 됐느냐? 예, 이제는 싸움도 잘합니다. 겸손도 합니다. 그리고 보는데 그리고 듣는데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게 있습니다. 아직 눈에 살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싸나운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게 아직은 안 됐습니다. 또 기다렸어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왕이 물어요. 이번 됐느냐? 예, 폐하. 이번에는 됐습니다. 마치 이때에 하는 말 목계와 같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계란 무엇입니까? 나무로 깎은 닭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나무로 깎은 닭 어떤가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돌부처처럼요. 와서 까불어도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깎아 만든 목계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닭을 갖다 놨는데 다른 닭들이 와서 까불다가는요. 꼬리 내리고 다 도망가요. 이 닭은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다른 닭들은 와서 까불다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것을 목계지덕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걸 원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믿음의 사람은 들려지는 대로 보는 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바울은 마치 목계지덕과 같은 모습으로 산 분이로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하고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다가 다시 소아시아로 와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 하지만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얼마나 많은 시련,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들을 만납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죽음의 그 공포 두려워하잖아요. 마치 목계 지덕과 같아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지만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 누구죠? 핵번지를 가지고 있는 알리와 같은 주먹번지입니까? 원자폭탄을 쥐고 있는 김정은이와 같은 남폭자가 제일 무섭습니까? 제일 무서운 건요, 나 죽여! 하고 달려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싸울 때 보면 나 죽여! 그러면 어떡합니까? 죽일 수도 없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뭡니까? 들려지는 것,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성숙이라고 말하고 인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출애굽하는 과정을 쭉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 신앙의 성숙이란 이런 거란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해요. 여러분 어떤가요? 홍해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은 홍해가 보여요?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 보여요? 보이는 것 앞에 이스라엘 백성 뭐예요? 매장제가 없어 우리를 죽게 하느냐 달려들어요. 들었잖아요. 거인들과 높은 성 때문에 못 간다 들었잖아요. 그 앞에 무너졌잖아요. 마실 물이 없어요. 아우성을 치죠. 먹을 양식이 없어요. 아우성을 쳤죠. 보이고 경험하는 문제 앞에 그들은 휘청거려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와 홍해를 건널 때 근본의 차이가 이런 거라고요. 기억나시죠? 둘 다 물입니다. 근데 하나는 바다에 있고 하나는 강이에요. 그게 근본의 차이예요. 하지만 그게 근본의 차이는 아니에요. 홍해는요, 하나님이 갈라서 길내서 건너갔어요. 요단강은요, 그의 몸의 축이에요. 홍수로 인해서 한강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요단강이 봄나마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물을 갈라서 건너가게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물이 흘러 넘치는 것으로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같으면 두려운 공포에 떨어서 원망하고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요? 흐르는 물이 중단됐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여리고였잖아요. 근데 여리고 함락이 뭐예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7째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러. 그거였잖아요. 자, 보이는 것 인간의 이성으로 뭐예요? 바보짓이죠. 어리석은 짓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떠하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었죠. 성숙이었잖아요.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것에 의하여 그들은 움직이지 않는 소위 목계 지덕과 같은 수준으로 이르게 된 것을 출애굽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갓난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돌 지나면 걷기 시작하고요.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걸 본 어게인 한다 그러잖아요. 중생한다고 그러잖아요. 거듭났다. 새로이 태어났다고 말하잖아요. 자, 우리는 중생했습니다. 묻습니다. 중생했으면 자라야 되잖아요.
우리의 성장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성장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하느냐 하는 걸 보면서 이분은 성숙하구나, 신앙에 열매가 있구나 하는 걸 가늠해요.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 먹는 문제 있습니다. 먹는 문제,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나와 다르다고 공격을 합니다. 비난합니다.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상대를 헤아려 주어라. 그리고 들리는 대로 보는 대로 행동하고 요동치지 말아라. 그게 성숙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하는 말을 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거든요.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이렇게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보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본다, 이 뜻이죠. 하나님이 보는 건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본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일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을 때 이 산을 늘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는 건 뭐다?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살아갈 때 누구와 만나면서 그 믿음이 어떠냐라는 것이 증거되어지거나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거죠. 시험대에 오르는 그 믿음의 모습이란 무엇이냐? 서로 문제가 있을 때 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으로 역지사지해서 너를 바라볼 때, 그것이 믿음의 성숙이라고 얘기해요. 동시에 내가 들려집니다, 봅니다. 여기에 의해서 요동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거는 믿음의 성숙이 아니다.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는 태풍이 있어요. 캄캄한 밤이 있어요. 광야길을 가야 할 때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히기도 하고 여리고가 기다리고 있고요, 골리앗이 버티고 있기도 해요. 문제는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대항하느냐는 거예요. 수학연경 시험이 있어요. 점수가 매겨져요. 좋은 점수 얻은 우리의 아이들도 있지만 기대만큼 점수를 얻지 못해서 속상해하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코로나예요.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직장에 위기를 만나고 있는, 어쩌면 인생의 캄캄한 밤을 만나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원치 않는 질병이에요. 갔더니 암이에요. 두려움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암 줘? 라고 하는 아픔의 현실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삶의 여정에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문제는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처신하느냐. 어쩌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논술 시험 문제를 낸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김동연 부총리를 지낸 분의 방송대학에서 강의하는 강의 내용을 들었어요. 저는 그분이 부총리를 지냈구나, 또 재경부 장관을 지냈구나, 제가 그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인생에 대하여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강의를 하면서 자기의 소위 간증을 얘기해요. 충북 음성이 고향이에요. 서울 왔어요. 아버지가 13살 때 세상 떠났어요. 경기도 광주, 지금의 성남으로 철거민촌에서 당 한판 방에 오글오글하면서 살았어요. 어머님이 행상하고 처절한 가난 속에서 살았어요. 대학은 꿈도 못 꿔요. 상고 졸업했어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취직했어요.
그리고 야간 대학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내가 공무원이 되고 싶다.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국가고시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서 공무원이 됐어요.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종교가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강의 속에서 종교 용어를 써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라는 말을 계속해요. 교회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 우리는 계속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분은 자신의 인생에 수많은 어두움을 만났어요. 그때는 몰랐죠. 돌이켜보니까 그 현실들은 오히려 자기 인생의 축복이었다라는 얘기를 방송 대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그에게 해요.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자 하는 것, 그게 성경이에요. 인생 사는데 눈으로 보입니다. 들려집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는 반응가 요동해요. 그런데 믿음의 성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삶, 그게 성숙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 잘 알아요. 롯은 보이는 대로 푸른 초원, 맑은 시냇가 있는 곳으로 가요.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땅, 황량한 땅이에요. 그러나 보는 건 누구?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는 말하죠. 내가 부자 되는 것은 저 푸른 초원이나 맑은 물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부자 된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하죠. 이런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보라. 동서남북 보이는 이것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해요. 놀라운 게 뭡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내가 보이는 곳에서 움직였던 롯은 실패한 인생을 살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였던 아브라함은 창대해졌잖아요. 오늘 믿음의 사람에게 원하는 건 이건 거죠. 보이고 들려지고 이런 것에 반응하고 요동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이에요. 동시에 상대를 늘 헤아려 주는 거예요.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를 헤아리고 역지사지로 살아가는 마음. 하나님은 이런 성숙의 믿음의 사람을 원해요. 또 어쩌면 온 세계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피택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내는 인생의 가을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가을에